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5절까지, 그 다음에 9절로 14절까지.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느니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느니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모니터를 보고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인 나아만은 앓고 있는 나병을 고치고자 여러 가지를 동원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본문 1절에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5절 전반부에 왕이 이르되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5절 후반부에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9절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은 아람 나라 왕의 신임이 두터운 왕의 측근이었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민족의 영웅이었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실세 중에 실세로서 대단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왕의 친서와 많은 말과 병거와 막강한 병사들을 거느리고 상당한 양의 재물을 지참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에 엘리사가 사환을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를 찾아온 아람 나라의 국방 장관을 밖으로 나가 존귀하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직 사한을 통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말만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아니 이럴 수가. 내고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이 왔으면 뛰어나와 존귀히 여기며 인사하고 당장 내 몸에 정중하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어야지.
감히 하인을 보내 요단강에 가서 몸이나 씻으라고 하면서 몹시 화를 내고는 즉시 돌아서서 길을 떠났습니다. 본문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말이 나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바로 나아만과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는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에 걸맞는 예우를 하며 자기를 열렬하게 환영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본문 12절에 다메삭강 아바나와 바로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은 자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비롯하여 그 어떤 강물보다 자기 나라에 있는 다메섹 강이 훨씬 낫고 더 맑고 깨끗하다 주장합니다. 자기의 경험에 따라 이스라엘의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것보다 자기 나라에 있는 다메섹 강에 몸을 담그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기보다 이제까지 살면서 겪었던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나아만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갖고 있는 능력과 재물, 생각이나 경험이 앞세워질 때 거기에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까? 본문 13절을 쉽게 번역하면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선지자 엘리사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하찮은 일인데 믿져야 본전이니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지시대로 해보라는 종들의 권면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런데 이미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 순종에 걸리는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에게는 자기의 나병을 숨겨주는 존귀한 신분과 복장, 수행하던 강력한 군대와 권력, 많은 금은보화, 그리고 강한 자존심, 의학적으로 납득이 가는 치료 행위, 강력한 기도나 영험 있는 주문 등이 있어야 한다는 합리적인 생각 등입니다.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와 신분과 힘, 자존심, 자신의 경험과 생각 등의 것들을 일제히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의 지시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지시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더 이상의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저것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려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나아만이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따금 하나님의 단순한 요구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며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단순한 하나님의 요구, 이 작은 것으로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신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럴 수 있습니다. 상황은 다급한데 조용히 앉아서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단순한 요구, 작은 요구에 순종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을 성경의 수많은 기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의 증명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확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엘리사의 모습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방인인 나아만의 치료 과정에서 모든 인위적인 치유가 개입할 가능성을 다 배제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전달하게 하신 것은 오직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붙잡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치유의 요단강, 회복의 요단강, 축복의 요단강에 잠기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요단강 물에 뛰어들어 몸을 담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곧 아람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많은 나병 환자 중 아람 사람 나아만만 나음을 얻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순종입니다. 순종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능력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나타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맞닥뜨린 것이 천년 요새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정복하려면 적을 능가하는 강력한 군대와 무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에게는 전쟁을 치를 만한 제대로 된 것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준비하는 일과 전혀 관련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도는 것이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짓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 밖의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밖의 지시에 순종했을 때 인간적으로 정복 불가능했던 천년요새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단숨에 정복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 일어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크기, 평안의 크기는 하나님께 내가 얼마만큼 집중하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도에 비례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삶의 모든 괴로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속에서 사는 복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다. 순종하지 않았는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는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시험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간 역사 속에 오고 가는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본문에 나아만이 순종했을 때 권력과 재물과 의학으로 고칠 수 없었던 나병이 한순간에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맹물을 항아리들에 가득 채우라 한 대로 순종했을 때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한 대로 순종했을 때 눈을 떠 보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난 1월 8일 주일부터 오는 3월 5일 총동원 전도주일 새생명 초청 주일까지 2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비전 2023 삼배가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삼배가 전도 축제의 성패, 이 성패,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다른 것은 다 해도 전도만은 못합니다.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내 부모, 자녀, 형제, 자매가 죽어가는데도 교회가 쇠약해져 무너져 가는데도 전도 못하겠다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전도는 반드시 지켜야만 할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며 믿는 모든 사람이 힘을 다하여 이루어야 할 의무요 사명입니다. 제가 요즘 생전하지 않았던 구호도 외쳐보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트려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깨우쳐 참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본 삼배가 전도 축제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삼배가 전도 축제는 전도 이전에 나와 가족을 깨트리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를 공동번역에서 보게 되면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라. 사랑의 열매를 거두리라. 지금은 이 야훼를 찾을 때 이 야훼가 너희를 찾아와 복을 내리리라. 삼배가 전도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기회입니다. 기회. 어떤 기회입니까? 나의 심령과 삶을 기경 곧 갈아엎어 새롭게 해야 할 기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와 능력을 받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
300가 전도 축제를 통해 성도들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일으키셔 성도들의 심령과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에 힘써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고 라스베가스에 이사온 사람들, 교회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된 교회의 존재를 알리고자 하십니다.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된다? 나가면 전도 대상자가 있다. 반대로 전도는 안 나가면 전도 대상자가 없다. 왜 전도 대상자가 내게 없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나가지 않으니까,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아니하니까, 실천이 없는 믿음이니까 전도 대상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도는 어떻게 된다? 전도는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 전도는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둔다. 전도는 안 뿌리면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눈 밝혀서 찾으라 했어요. 눈 밝혀서 찾으면 반드시 있고 그것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이란 말은 아무리 바빠도 그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전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전도는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무시로 무조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요 사명입니다. 남는 시간이 있으면 전도하겠다는 성도는 절대로 평생 가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일부러 시간 내야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라면 없는 시간도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면 어떻게든지 시간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VIP 명단을 작성하는 카드의 속면 중 왼쪽 면에 매주 2회 전도를 나가자 했습니다. 왜 전도 나가야 돼? 왜 전도 나가야 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전도 나가야 돼.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 전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먹기만 받아 먹고 머리에 가득 차 있는데 그걸 갖다가 발산하지 못하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다 묵혀지고 다 시들어버리고 쇠약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게 되는 것이,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 안의 것을 퍼내야 되는 겁니다. 퍼내야지 계속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계획과 구호로만 끝나면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300가 전도축제의 성패는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전도를 실천하는 순종을 하되 반드시 받쳐주어야 할 것이 있어요. 기도가 받쳐주어야 합니다. 전도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끝날 무렵인 오전 6시 30분 전후, 아침 일과가 마무리되고 잠깐 쉼을 갖는 오전 10시,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인 오후 10시입니다. 전 성도가 그 3시간 중 택일하여 또는 3시간 모두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는 무엇에 비례한다? 결과는 무엇에 비례한다? 결과는 순종에 비례하고 결과는 기도에 비례한다. 믿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 없이는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기도하면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하게 되면 원수도 원수 같지 않게 바뀌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점지고 놓은 그 영혼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의 강팍한 마음을 다 녹여주십니다.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의 심령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사역을 총괄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 성도들의 전도가 성공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 카드에 기록한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말을 속되게 표현하면 미치는 것, 미치는 것이. 적당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 일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친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목숨을 건다는 것,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기 일에 미친 사람들이 이루어낸 역사입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미쳐도 엄청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한 여자에게 미치면 마음이 그 여자만 생각합니다. 시간도 그 여자하고만 보냅니다. 돈도 그 여자를 위해서 씁니다. 마침내 그 여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으로 꼬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에 미치게 되면 전도만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고 물질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삼배가 전도 축제의 성패는 순종하되 내가 깨어지고 죽는 변화와 기도와 전도의 열정에 미치는 것에 달려있음을 유념하십시오. 마음과 힘을 다해 그 세 가지를 이름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과 평강이 넘치는 참으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 제목 보고서 우리 함께 읽고서 이 기도 제목 숙지하고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무시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깨어지고 죽는 변화를 이루는 일과 기도와 전도의 열정을 다하는 순종으로 나와 내 가족이 살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어 만복을 부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평강이 넘치는 복된 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